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을 쪼개내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허송세월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자녀 위에, 내 일터 위에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한 대로 살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거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듣지 못한 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잠깁니다. 주여 더 붓습니다. 더 붓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 질병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쌓여서 그것이 내 질병이 되어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드셨으니 내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속이 다 시원해. 속이 시원해요? 예? 아멘? 별로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아멘? 원래 한 달에 한 번 부흥회식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왕 작정해가지고 할 거면은 잘하자 이거죠. 그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축복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읽지 않아요. 왜?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으랬으니까 안 읽은 사람은 모를 거고 읽은 사람은 또 까먹었을 거고 뭐 그냥 다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일 새벽기도 없어요. 왜 없냐? 피곤해. 저도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성령 집회 있는 그 다음 날은 새벽 예배 안 하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왜 병에 걸리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내가 다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이 몸이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에 맥을 풀어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남편 하지 말래도 저렇게 죽어도 하는 거 두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내 자식 저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소나 말은 듣지 자식은 말도 안 듣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려요. 고발.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탄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읽으셨고 에스라를 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만 간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수룹바벨. 뭐라고요? 수룹바벨. 또 그 다음에 누구요? 에스라. 에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누구? 느헤미야. 자,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의 총독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어지죠. 나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쓰시거든요. 교회가 다 타락했다, 목사가 다 타락했다, 성도들이 다 타락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없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여전히 교회는 강건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강건하고 여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가 안 좋은 걸 보지 말고 좋은 걸 봐서 수룹바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수룹바벨은 1차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학사 에스라는 2차를 주도했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보세요, 3차를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갈 적에 대제사장 아들 예수아와 동행을 해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완벽하게 허물어지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터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고 손을 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성전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완공을 하는데 번제단, 성전기초, 완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쉽게 설명하면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족보에는 아무나 이름이 쓰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족보에는 내 이름 써져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은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견디자.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권투 선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아니 뭐 내 배만 소리 나는 줄 아나 봐? 권사님들 배도 소리 나요. 내게 좀 더 커서 울림이 더 클 뿐이지. 네? 맷집이 좋아야 돼요. 고단 가운데 있을 때 두들겨 맞아도, 그래서 홍수환 씨를 만났죠. 홍수환 씨는 몇 전 몇 기? 네? 장로님, 홍수환 4전 5기. 내가 나를 7,8기 할 줄 알았어. 4전 5기, 4전 5기.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봤거든요. 5번, 4번 쓰러져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이 시편에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힘들 때에는 삼겹줄을 만들어라. 성도가 힘이 들 적엔 성도들끼리 삼겹줄 만들어야 돼요. 삼겹살 사다 먹지 말고 삼겹줄 만들어야 돼요. 한 겹줄은 끊어지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삼겹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학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룹바벨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 개선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화려하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수룹바벨이 가가지고 세운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영화 부귀를 따지고 본다면은 매우 소극적이고 아주 좀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전이 보이는 게 초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게 초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초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좀 추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 눈치를 봐요. 물론 눈치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긴 돼요. 그죠? 눈치가 100단이 되는 것도 솔직히 문제가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 눈치는 안 봐도 좋지만 하나님 눈치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유별난 게 아니라 제 인생 목회에서 이제 15년을 남았는데 난 죽도록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러다가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나는 호련히 에녹처럼 사라지는 게 내 뜻이고 바람이야. 하나도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살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저도 잘생겼죠. 영화배우 할 뻔했지. 개그맨도 할 뻔했지. 가수도 할 뻔했지. 나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소풍 갔다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되게 혼나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즐거웠는데 집사람 갔다 오고 나서 옛날에 거기서 고생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죽일로? 결혼시킨 내가 죽일로. 그래갖고 내가 권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요번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차가 그렇게 안 다니는데 그때는 진짜 어땠을까. 그래서 뭐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보지만 나는 없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살 겁니다. 마누라 앞에서도 입국 다물고 살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뭐 안 입고 온 듯이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야 되죠, 장로님. 아멘.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학사잖아요, 학사니까 뭐 박사의 동생 학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사 에스라니까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대로 준행한다. 삶을 살아낸다. 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준행한다는 건 삶을 살아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사 에스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 열정을 주시는데 말씀 따라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뭐 하겠다? 그냥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원 1차 포로나고 나서 80년 공백 기간 가운데에 에스라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1차 귀환자들이 타락했다. 가나안 여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통혼을 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신명기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구원은 무조건 축복이지만 구원의 상급에 대한 축복은 저주와 더불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축복. 그죠? 상급은 뭐라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세상 법 정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내가 가서 말이야 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결단은 했지만 갈 수가 없는 0%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 7장에 보게 되면은 9절에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28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에스라가 고백을 해요. 2차 해방을 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당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0%였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은 그 에스더의 뭐예요? 남편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닥사스다 왕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하수에로가 다시금 모든 열방의 자기의 편들을 모아가지고 180일 잔치를 하면서 우리 다시 마라톤 전투에서 진 거 복귀해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기 전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사기를 돕기 위해서 180의 잔치를 한 거예요. 누가 놀랬지? 지금 이렇게 놀래주면 얼마나 좋잖아. 얼마나 좋아. 놀래지도 않는 사람도 있으면 난 더 놀래잖아. 네? 180의 잔치를 하는데 아수에로가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와스비 때문에. 왕비여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가지고 나의 위신을 세워주시오 했는데 와스비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셔가지고 에스라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8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디서? 숨은 광장에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가 숨은 광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은혜 받아도 잘 안 웁니다. 은혜를 잘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은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여 그러면 그것도 은혜요 하면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뚝뚝 떨어뜨리는데 요즘은 닭똥도 아니고 모기똥도 아닌 아구 건조증이에요. 아구 건조증. 저렇게 말을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서 안국어 쪽이 그 거기에 안국어 쪽이 있을 적에 그럼 눈이라도 그쪽 뭐 발라고 해. 순간 그 얘기를 하니까 까먹었잖아 지금. 네? 한국어 줬죠? 그래가지고 다 우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인데 슬퍼하지 마, 울지 마. 그리고 뭐 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호와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어디서? 숨은 광장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당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황폐된 채 있다. 자, 잘 보세요. 성전과 도시가 황폐된 채. 자, 수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세웠고 예루살렘 도시를 세웠는데도 아직도 뭐했다? 황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 왕의 조소, 그 마음의 근심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밤중에 요란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조용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가 믿음 생활할 적에 자기의 무너진 곳을 볼 수 있는 눈. 내가 이게 왜 무너졌지? 이걸 어떻게 세우지? 떠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그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가 없다. 요즘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죄가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안 해요. 왜?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쫓겨날까봐.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 문제 있을 적에도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님에게서 시작이 된다. 죽이든 살리든 교회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도구는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해야 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회할 테니까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 못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나요? 다른 거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팔다리가 아픈데 좀 잠깐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될까? 가서 주무세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적에 이게 아니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고집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동막에서는 고생을 안 하겠지. 장로님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 있을 땐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책임지시겠죠. 밤중에 예루살렘 도성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적들이 많았던 거죠. 그들이 회방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 자, 따라합시다. 산발랏, 또비야. 산발랏, 또비야. 고는 잘하잖아요. 원고, 투고, 쓰기고. 그것만 잘하지 말고 산발랏, 또비야. 이거는 느헤미야 읽을 적에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산발랏과 도비야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대적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52일에 걸쳐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느냐? 완공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라가 멸망하면서 레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이지판에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또는 배불러지니까는 레이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제사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제사장이 되어주고 이런 허튼 짓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한테 급여를 제공했다는 건 너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고구마 캐야 되는. 제가 해야 되는 건 고구마 권사님들이 캐서 목사님 이거 먹었는데 좀 날라줘요. 그럼 날라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고구마 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파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식일 준수해라. 다시 안식일 준수해라. 이게 뭐냐? 안식일은 예배예요. 예배는 모든 삶의 기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안 나오면 손해예요. 왜 손해냐?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연속국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잠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우리 그 아까 기도할 때 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틀려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제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한테 이거는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3장을 읽은 말씀의 바로 그림입니다. 이거 찾느냐고 아주 고생했어요. 자, 이게 보게 되어지면 이따가 평면도로 보겠지만 요게 성전이에요. 요걸 누가 지었다? 수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요 옆에 있는 성벽은 여러분 뭐예요? 누가 지었다? 느헤미야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은 뭐예요? 여기 있고 함메야 망대는 여기 있고 하나넬 망대는 여기 있고 어문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옛문 중요하죠. 그죠? 화덕 망대 오늘 다시 얘기할 거고요. 골짜기 여기가 골짜기 문이 있는데요.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분문 무슨 문? 분문, 똥문, 똥문, 샘문.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수문. 학사 에스라가 어디서? 수문화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문. 그 다음에 뭐예요? 한미간문. 요거를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이 그림을 하나씩 다 놓으세요. 자, 성전터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쪽으로는 무슨 골짜기가 되냐면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등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죠?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는 북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뭐예요? 서쪽, 여기는 뭐예요? 남쪽. 서쪽과 남쪽과 동쪽의 등고선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절벽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뭐로 되어 있다? 절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룹바벨이 만들고 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터가 무조건 여기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슨 산? 모리아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산 위에 뭐가 있어요? 황금 돔이 지금 있죠. 이거는 여러분 바로 모슬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성전터 위에 황금 사원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알 악사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성지가 모슬렘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 뭡니까? 바로 통곡의 벽이 있는 거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수습바벨을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성벽을 쌓은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 벽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벽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요 성전 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공격해오면 여기는 뭐? 절벽. 그렇죠? 절벽. 적이 쳐들어오려면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북쪽밖에 없잖아요. 북쪽밖에. 자, 적이 쳐들어오려면 어디밖에 없다? 북쪽. 서쪽은 뭐가 있다? 동쪽은 뭐가 있다? 남쪽은 뭐가 있다? 북쪽은 뭐가 있다? 절벽이 없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성전주의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벽 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지만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왜 또 이렇게 들어가나?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없어지겠죠, 그죠? 네? 이거는 안 해봤는데. 아,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양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양문. 무슨 문? 양문. 양문은 성전 위에 여기가 양문이 되어지요. 자, 북쪽에 있는 문은 뭐냐? 양문과 어문. 그 어문 사이에 한메아 망대와 뭐가 있다? 하나넬 망대가 있고 북서쪽에는 옛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문과 어문은 뭐 하지 않았다? 중수하지 않고 건축했다. 중수는 무슨 얘기예요? 리모델링 했다. 건축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었다. 왜 지었느냐? 양문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은 북쪽에서 적들이 쳐다올 적에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대적자들, 믿음 생활할 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한 곳을 비워가지고서는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이 있고 막으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 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최고봉의 위치가 있는 것이 북쪽의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다 다니게 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자 하려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양을 갖다가 뭐예요? 양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양을 나타내는 문은 얘기가 뭐냐? 양은 성도,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문지기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성도는 많아요. 교회, 지난번에 가방이 이거 했잖아요. 가방, 예? 안 와서 모르는 사람 있나? 또 할 수도 없고, 예? 지난번 거 봐요, 그냥.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면 창피할 것 같아. 목자 없는 양은 뭐라고요? 죽은 목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양은 뭐예요? 성도는 죽은 목숨이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문 앞에서 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있으면은
요 딱 양 하나 들어갈 정도의 문 앞에 가가지고 요 위에다가 지팡이를 딱 얹어 놓고서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네 마리, 저거 다리 까졌네, 다섯 마리, 복귀, 또 복순이 나올 뻔했네. 복끼리 너 발톱이 좀 이상하네. 목자가 문을 지키면서 양의 상태를 보는 거고, 양은 그 아픈 상태에서 누구를 보느냐? 목자를 보는 거예요. 성도가 힘이 들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라?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뭐 해라? 고발해라. 하나님 나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 권선이 고발할 게 많아요. 김용기 장로님. 아까 차 타고 오는데 계속 장로님이랑 요즘 싸워서 아주 죽겠다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권사님 낮에 와서 고발해요. 네? 고발하다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에는 최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점검하기 시작할 적에 성전에 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전을 지킬 수가 없다. 성전을 지킬 수가? 제가 믿을까 말까 그거 누가 한 거죠? 띠디리디디디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쌓을 때 시작이 어디서? 양문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쭉 와서 양문에서 또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걸려 있느냐 그걸 보고서는 다시금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문 북쪽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의 수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추워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꺼요. 잠깐. 왜냐면 권사님들은 추운데 저는 더워.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주 조용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의 주인이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양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예배. 또 얘기하죠? 죽고 사는 문제다. 예배는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증상이 나오냐 하면은 교회 가기 싫어. 가도 5분 후, 한 10분 후 두루누 있으면 그게 참 좋은데 왜 또 교회를 가야 될까? 예배는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에너지가 쏙쏙 빠져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뭐를 깨닫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삶의 절대 순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는 뭐냐? 텐트 접고 다시 피고 다시 접고 다시 피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거 성도님들한테 그냥 하려다가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여기서 갈라져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보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 목사님이 희한하게 하되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마지막 때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양문의 예배가 생명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삶의 패턴이 뭐해진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도록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아직도 안 달라졌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랑 씨름 좀 해야 돼. 약복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부러지던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요즘은 미안한 얘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내 코가 떨어져 나갔나 안 나갔나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그런 목회한다고 했다가 고생 무지한 거 아니에요. 네? 싸나워. 예배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언어와 열심과 충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그래서 언어 훈련은 정말 잘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생각할 적에 긍정의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긍정의 말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이다. 긍정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세우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세요. 계단을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오면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요. 또 살면서 부딪히면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뭐죠?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금 여러분들은 독수리 같지 않아요. 독수리 3세도 삐약삐약 하는데 독수리같이. 독수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은 독수리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자기 입 부리로 자기의 늙은 털들을 다 뽑아버려요. 부리가 부러진 거를 바위에 가서 긁어내가지고 새 부리가 나오게 하고 새 날개가 나온 다음에 다시 비상을 하는 게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올라가라는 건 무너지지 말고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어지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이 있을 때 부딪히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이걸 믿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자 보세요.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뒤 길이, 내가 올라온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권사님. 왜? 높이 올라가니까 내 뒤에 지나온 길이 보이게 될 적에 그 속에서 뭘 깨닫느냐? 예배 드린 사람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기적이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의 시작은 양문, 예배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뭐로? 주인으로, 승리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매야망대, 하나넬망대. 자, 무엇이든지 다 똑같아요. 양문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어문 사이에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였다?
북쪽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망대의 역할은 뭐예요? 적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동태를 살피고, 저기 옛날에 먹었던 그 동태 말고 적이 어디까지 왔나 이걸 보는데, 양놈과 어문 사이의 한메아 망대는 이 한메아의 이름 가운데 포함된 수가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망대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선택받아서 올라가 가지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한메아 망대에서 10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야 돼요.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중보 기도자를 세워야 돼요. 중보 기도자. 내가 세상 다 이기는 것 같지만 나도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서 같이 지금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 근데 내가 아무리 몸이 커도 100명은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간에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석회가 되면 안 된다. 이 속회는 뭘 가지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물어보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죠. 그죠? 속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고스톱 할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회에 모여서 가정의 문제. 그래서 진짜 속회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다 보잖아요. 다 보고 나서 인도자님이 그런 거죠. 권사님들, 참 집사님들 한 주간 힘들게 살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는 건데, 그게 무슨 일 좀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집사님이 그러겠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3, 4, 5 모여가지고 그 집사님을 놓고 같이 손을 붙잡고, 왜 마누라 손만 잡고서는 젖은 손이 애초로워 그걸 부르냔 말이에요. 예? 옆에 있는 그 속도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다도 기도로 수다를 떨면 은혜가 된다. 기도를 수다로 떨어라. 수다를 기도로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메아 망대는 뭘 세워야 된다? 기도의 중보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 예? 하나넬 망대는, 하나넬 망대가 가진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 자, 한메아 망대는 중보기도자, 하나넬 망대는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신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되냐면, 양문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나의 중보자를 같이 세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깨닫는 건 뭐냐? 진정한 망대는 누가 망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나의 신앙 회복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 회복이 1번. 예배 회복 안 하고 한메아로 하나님에 가는 거는 없다. 중보기도자 세우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믿어라. 그런데 이 한메아 망대는, 여러분 하나넬 망대는 여리고 사람들이 지었어요.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그 일에 수고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적에 뒷팔 이렇게 쥐고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복을 다 해야 돼요. 요번에 소풍 가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제가 좀 덜 많이 힘들긴 해요. 덜 힘들었어요. 근데 4번에 사박자가 있어가지고 괜찮았어요.
자, 어문을 합니다. 권사님들, 우리가 오늘 좀 늦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자고요. 아셨죠? 아멘. 아멘. 듣는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준비한 저는 더 은혜가 임했어요. 자, 양문, 한매야 망대, 하나님 망대. 어문. 자, 어문. 히브리어로 어문 했을 때 다그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곤 신앙의 다곤은 반만 물고기를 형상시킨 거예요. 이거 젊으신 분들은 아시죠? 뭐예요? 스타벅스 커피죠. 스타벅스 커피가 여기 여러분 이게 지느러미예요. 이게 지느러미입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을 이야기하는데 두 꼬리 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즈니에서 요번에 인어공주 나왔는데 뭐 흑인으로 했다 안 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봤잖아요. 디즈니에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안다는 게 이게 목사님 어디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곤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어문은 다곤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그 물고기 북서쪽에 위치했는데 지중해에서 서쪽이 지중해 동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모압 지역이 되어지죠. 물고기를 지중해에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런데 무슨 물고기?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는 뭐가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가 아니라 비늘. 그죠? 예수님이 153 말이 이게 뭐예요? 모나미볼.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지고 정한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는 어문이 열려져야 돼요. 자, 예수 믿고 이거 계속하면 굉장히 힘든데 예수 믿고 예배 살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뭐예요? 한매야 망대에서 중보기도자 세우고 하나날 망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 다음에 어문에서는 뭐예요? 바다의 양식, 추수물들이 들어오는 거. 이 쉽게 설명하면 뭐냐? 그 예배 회복이 있고 중보기도자가 세워지고 기도의 전사들이 하나가 되어질 적에 추수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게 열매 맺는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 어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감당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어문까지 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문을 지을 적에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 산발락과 뭐예요? 도비아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설명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뭐 이렇게 그냥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미안한데 다른 데 가서도 다 이렇게 설교해요. 네? 은혜를 받으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안 나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는 목사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잘 가고 있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그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투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열심히 가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뭐 이거를 해도 뭐라고 그러고 저걸 뭐라고 해도 그러고 물고기랜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한다면 메추라기도 해주고 또 물 먹고 싶다고 하면 물도 해주고 다 해주고 미리암 여자고
미디엄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저 모세가 무슨 구스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 뒤에서 꿍시렁 했다가 그 누나가 미디엄이잖아요. 그죠? 꿍시렁 했다가 꿍시렁 병에 걸려가지고 꿍시렁 문둥이 됐다가 꿍시렁 일주일 있다가 꿍시렁 다시 나가지고 갔잖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좋은 영향력.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고요. 장로님들, 인도자님들 좋은 영향력 줘야 돼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좋은 영향력 줘야 돼요.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목사님이 저렇게 등치가 큰데 저걸 땀 흘리면서 얼마나 준비했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유 괜찮아. 살 빠지고 좋지 뭐. 이거 참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말도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문에는 헌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역학관계에 얽힌 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영향받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역학관계는 인간관계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는 정치도 될 수가 있고요. 경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인간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얽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설교할 적에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경제 얘기는 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특별히 뭐 진보냐 보수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할 필요가 없냐면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을 뭐 했다고요? 시켰다는 거예요. 원칙이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다락방 올라가서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귀족들은 뭐냐? 헛배기도 안 보였다. 끝까지 내가 기도한다.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 내 성경 분량을 채운다. 장로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책임감 다해야 되고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그 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다? 상급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김동수 목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몰라 너.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목소리가 커져야 돼.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면 안 돼. 자, 어문에서 어디로 갔어요? 옛문. 말 그대로 올드 게이트인데 옛날부터 사용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윗 성터가 있을 때 솔로몬 성터 때부터 있었던 문이에요. 근데 이 문도 중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다시 짓지 않고 수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문에서 옛문으로 해가지고 쭉 화덕망대까지 갈 적에 600m, 골짜기 600m 길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누가 중수했느냐? 기브온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더 컸으면 좋겠네.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옛문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방인이 같이 지었어요. 참여해가지고. 왜 이들이 거기에 동참했냐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공유가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이 예문을 지으면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죠. 야, 지금까지 우리의 수치가 이 얼마나 크냐.
이걸 없애고 중수하고 보수해라. 뭘 때문에? 성전 때문에 보수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산호와 지역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에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보수를 했어요. 이 산호와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동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무슨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 여기는 무슨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다른 게 뭐죠? 네. 자, 기드온 골짜기는 여기서 양 잡으면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름집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궁의 왕들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여러분 뭐예요? 몰렉 신이라든가 여기서 사람 많이 죽였어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이들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화덕망대. 자, 옛문에서 화덕망대로 골짜기 문까지 내려가는데 화덕은 피자는 화덕 피자가 맛있더라고. 그죠? 예? 빵을 굽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다가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망대를 중간중간에 세웠느냐? 다 중보기도예요. 망대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기 수문 옆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망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보게 되어지면은 다 있는데 여기서 화덕망대는 특별히 중보기도 할 적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기도 일꾼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분명히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는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일어나지 찢어진 곳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뭐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골짜기문. 자, 화덕망대에서 골짜기문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정말로 가파라져요. 근데 이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내려갈 적에 이 길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게 되면 지금은 이게 이제 올드시티가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도로가 요즘은 요렇게 나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와가지고서는 여기 뭡니까 황금문도 보고 요렇게 돌면은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도 보고 요 밑으로 걸어서 내려가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도 있고 스데반 집사가 맞아서 저기 순교한 교회도 있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동산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감람산이 되어지겠죠. 지금 감람산이 되죠. 그럼 여기가 예수님이 성전 바라보시면서 울었던 교회도 있고 오른쪽 팔이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가신 무슨 교회? 승천 교회도 있고 이게 구조거든요. 이게 지금의 그 구조예요. 지금 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 속에서 골짜기 문까지 내려가게 되어질 적에 저 분문까지 갈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 그냥 좀 평범하게 믿게 해주시고 잘 그냥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와장창 터지는 날이 있고요. 믿음대로 하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속생이는 것 같고 그래도 또 그 자식들이 또 이제 은혜스럽게 또 부모의 마음 아는 때가 오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아지게 만드십니까? 낮아져야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뭐예요? 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문제없는 집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는 집은 많다. 기도 없는 집도 많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 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는 이 골짜기 문을 이분이 또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자기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혼을 2번을 한 거예요. 이혼을 2번 했는데 한 번은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왜 이혼했냐면 죽고 못 살아가지고서는 결혼을 했더니만 남편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를 갖다가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선 이혼을 해가지고서는 2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2번째 남자는 돈이 그렇게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좋아갖고 결혼한 건지 그 남자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알코올 환자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요 내게 주신 허락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내가 못 지고 가면 하나님이 지고 가시라고 그냥 던져버려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해서 풀지 못할 때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구분해야 돼. 빨리 구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했을 적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 앉아가지고 그런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하세요. 난 2손 2발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들어갔다 나오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알아서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김용곤 갑자기 요즘 뭐 속상한 일 없죠?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삶의 무게를 여기서 삶의 무게가 안 무거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양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한매야 망대하고 하나님의 망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보기도 나의 영적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보기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김진실 권사님 안 오셨네. 설교 준비하는데 무지 바쁘거든. 이거 벌써 뭐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이거 도대체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 권사님한테 설명하면 이거 뭐 분문 똥문 이거 어디서 찾나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옆에 지나가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안 지나가요. 그랬더니 김진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부터 복숭아 파는데 복숭아 파는 거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런 거는 100번 전화해도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권사님하고 앉아가지고서는 복숭아 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같이 가가지고서는 기도하면은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 흘러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즘 이 사탄들이 이걸 꼬여놓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지 원래 목사님의 기도는 많이 받는 게 좋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많이 받아봤어? 많이 받아봤냐고 물어봐봐요. 예? 아유, 목사님한테 받으면 저거 안 돼. 아유, 목사님한테 빚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불러서, 아,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담대하게 복숭아가 들어왔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요. 알았다고 가가지고서는 또 복숭아 박스 앞에다 두고서는 둘이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여름철에 이 복숭아 이제는 참외가 들어가나이다. 이제 복숭아가 나오나이다. 하나님, 복숭아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게 해주시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이름값대로 진실되게 복숭아를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 갈 일이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축복권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또 진실 얘기하지 마. 또 이제 제가 얘기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똥문. 본문이죠. 여기도 보면 덩게이트라고 돼 있어요. 덩게이트. 똥문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러면 요 길 사이로 해가지고서는 이쪽이 다윗 성터예요. 다윗 성터. 예전에 다윗이 살았던 진짜 성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터널로 해가지고 요 안에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로의 마지막이 어디로 나오느냐? 실로암 못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맨 밑에 분문, 똥문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시포트. 자, 시작.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시작. 나는 안 했어. 변. 쓰레기 더미. 이런 뜻이에요. 변 쓰레기를 밖으로 쏟아내버리는 문이에요. 하여간에 들이다 먹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 잘 먹고? 잘 먹고? 아, 왜 부끄러워? 잘 먹고? 잘 써야 된다. 변비 끝! 들코락스 먹는다고 해결되냐? 안 된다. 변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냐, 여러분? 이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믿음생활 했거든. 아직도 변비야. 이거는 이거 빼야 돼요. 이걸 빼야지. 거기에 제가 이따가 썼는데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려면 내 걸 빼야 돼요. 그 변비 신앙은 이전에 유익했던 나의 영광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영광과 자랑을 빼고 하나님의 뭐를 넣어라? 희락과 평강과. 교회 오면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내일 모레도 새롭고 옆 사람을 봐도 새롭고. 자, 지금 보고 옆 사람 보고 새롭고. 보면 볼수록 뭐예요? 새롭고. 아유, 요번에 뭐 소풍 간다고 하니까 머리 애들 힘들 주고 왔더만요. 다들 새롭고. 빼지 않으면 무슨 얘기가 뭐가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지 않으면 내 지난날의 영광만 자랑하는 거하고 그 사이 속에서 내 안에서 변비 이게 안 나가니까 여기서 그잖아요. 그죠? 아니, 원사님들은 화장실 안 가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는 예전에 영광만 얘기하고 지금 신앙이 똥물이 돼가지고 살면 이게 섞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데 변냄새 나는 교회. 변냄새 나는 뭐가 돼요? 성도가 돼요. 지나갈 적에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자, 옆 사람 보면 다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다시 한번 당신에게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저도 뭐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심각해. 응? 심각해. 그래서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이다. 어저께 제가 얘기한 거 뭐야? 뼈국물 은혜는 버려라. 뭐 이렇게 우려? 그냥 뼈 사다가 놓고서는 한 번 끓이고 또 2탕 끓이고 3탕 끓여서 그걸 합쳐가지고 또 끓여가지고서 또 우린 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읍에 나갔더니 누구냐 그 저기 이복순 권사님 남편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정광태 권사님이 제가 그 플러스마트를 이렇게 갔다가 나오는데 정광태 권사님이 그냥 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갈까 권사님 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저를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정광태 권사님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탁 해서 봉투를 하나 그래서 계산을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이복수 권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뼈 좀 샀어요. 뼈 팍팍 우려가지고 사는요 뼈 국물 해주려고요. 야, 그 나이에 참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크더라고. 그거 드셨어 권사님? 아니요? 응? 근데 신앙에서는 뼈 국물은 그만 우려내라. 왕년의 얘기 좀 하지 마요. 왕년에 갑자기 또 왕년 얘기하니까 저 생각이 나냐. 또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똥무는 바울은 뭐라고 이걸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나는 배설물 넣어야겠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나의 뒷모습에 부끄러운 건 다 버리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표대로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 제가 심각하게 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잘 모르죠. 117년 역사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적에 저 와가지고 부흥이 됐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잔잔하게 있다가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다가 또 나쁜 일은 쭉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잖아요. 그죠?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내 인생에서도 요렇게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때에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때 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원인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쭉쭉 빼라. 네. 뭐라고요? 쭉쭉 빼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장약이 없잖아요. 네? 관장약이 있어야 돼. 하여튼 신앙은 관장약이 있어야 돼. 샘문 여기 밑에 있어요. 자, 똥문에서 좀 올라가면 샘문인데, 자 아까 얘기했겠죠.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쭉 가면서 실로암 연못인데 샘문의 특징인데, 야 저 여기서 본 게 아까 여기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다윗성이라고 했죠. 이 다윗성 근처에는 다윗성과 더불어서 용사의 집도 있고 다윗의 묘실도 있어요.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지었어요. 블레셋에서 구원받은 자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들이. 자, 중요한 거, 신앙생활하면 은혜와 섬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걸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샘문에 연결된 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잖아요. 이게 실로암 연못의 벽인데 여기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계단으로 보이죠?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텐데 그림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림 보세요. 여기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실로암 연못은 여러분 뭡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장소예요. 분문, 똥문에서 뺄 걸 빼야 말씀의 샘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게 샘문이에요. 그래서 샘문에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자기를 뭐예요?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샘문인데 샘문을 지켜갈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샘문에 하나님의 펑펑펑 쏟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문화가 이야기하는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내 마음이 뭐래요?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샘문. 교회는 샘문. 여러분들은 뭐예요? 샘문까지 가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보지 못한 거 볼 수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한 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잘 들려야 되고 잘 봐야 되고 잘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샘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터져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쉬지 않고 지속성. 신앙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샘은 뭐 한다? 닦으잖아요.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공급받으면 내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유익을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시원함을 주는 사람. 아, 선생님,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 피곤해. 근데 여러분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 목사님 생각하고 싶다. 있거든.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샘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을 여기서 짓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엘리야십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를 도와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자포혼을 만들어내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똥문에서 버려가지고 샘문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목사를 위해 기도해라.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생명 거는 거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건 생명 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출타했다. 그러면 그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분은 누구냐? 장로님이시다. 네,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장로님을 앞에다 두고 참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장로님은 장로님이다. 장로님은 일로 가야 되구나. 장로님이다. 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6절 중요한 거. 이 샘문은 느디님 사람들이 중시했다고 얘기해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인 밑에서 수종 드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존대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온전하면 부흥하고 목사가 열심내도록 존대하고 돕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나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비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살고 있나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항상 은혜스러워야 돼. 그쵸? 왜냐면 좋다가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스러워야 돼. 숨은 올라갔죠? 숨은 위로 올라갔어요. 자, 기혼샘. 제가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저는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우기 때 가면은 툭 들어가면은 저 몸 하나 딱 들어가서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딱딱해. 후라시 조그만 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우기 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한 요 정도 되고 바깥에 나갈 때쯤 되면 다시 요만큼 올라오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흘러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이.
신앙생활을 하게 이렇게 벽들을 막 세우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남한테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예?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어디 간다? 숨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사 에스라가 어디서? 숨은 광장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숨은 광장. 이게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왜 수문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지 영적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이래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그랬구나. 그래서 셈은 콸콸콸 넘쳐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콸콸콸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콸콸콸 넘치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그때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어떠느냐? 기뻐해라. 두 번째,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해요. 절교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이방인하고 나 결혼했는데 딱 가가지고 그런 거죠. 이방인. 야, 니하고 결혼한 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가라. 가라. 절교하는 거야, 절교. 죄하고는 절교해야 돼. 성도 간에는 절교하면 안 돼. 절교하면 안 돼. 아셨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갑니다. 이제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면 돼요. 마문, 이제 한미간문하고 마문만 남았어요. 마문은 뭐냐? 말 그대로 홀스예요. 군대가 드나드는 장소, 말과 병가가 있는 거. 자, 이 모든 과정의 성벽을 지으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힘을, 권세를, 능력을,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여기까지 가게 되면 마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마친 사람은 뭐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충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냥 뭐 말로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요 아기까지 다 채워야 돼. 아기까지 다 채워야지 여기서 말할 적에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딱 차면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자꾸 축복하는 얘기만 하죠. 아이고 집이 잘생겼네. 그러면서 이 집이가 어디 말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집이가 나왔네. 내가 어디서 배운 건데 집이 잘생겼네 하면서 뭐예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 이게 그래서 이게 쭉쭉 나와야 돼요. 쭉쭉 나오면서 그 쭉쭉 나오는 말이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죽어 하는 사람은 죽어 정말. 네? 그러니까 죽어 하지 말지 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려면 꾸준히 해야 돼요. 산말락과 도비아는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말 중요하죠. 말씀 가지고. 동문,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성전 앞에 보게 되면요. 성전 앞에 보게 되면은 동문이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황금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황금문은, 저기 뭡니까? 이 감남산이 있을 적에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서는요, 제사 드리러 오는 길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요 문은 오픈되지 않는 문. 왜 오픈되지 않았냐? 저 문은 누가 올 때 오픈되느냐? 예수님 올 때 오픈되는 문.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한미간문, 이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점호하는 문, 사명의 문. 점호하잖아요. 군대 가면은 자, 저 1소대 점호 준비 끝해서 뭐 필승, 뭐 제1소대 총원 몇 명,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총원 8명, 현재 총원 이거 군대를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총원 8명, 사구 1명, 현재인은 7명.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 어디 갔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전쟁에서 점호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가 없어졌니? 이러면 아까 싸우다가요 총 맞아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무전병이었다. 그러면 무전병을 또 끌고 와야 되잖아요. 재정비, 보충하는 일. 여기서 한미관문에서 재정비.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에 잘 서 있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것을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미관문에서 이제 옥문까지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루에서 양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양문까지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신앙은 알리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죠. 알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나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수고 많으셨고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성벽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성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 적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 가지고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또한 나에게서 옛터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골짜기 문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낮아지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똥문 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과 평강과 은혜로 나를 채워가지고 샘문으로 올라가서 말씀의 충만함을 느껴가지고서는 동쪽 문까지 올라가가지고선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양문 대신 예수님 앞에까지 가야 된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옆사람 보면서 그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니 왜 따라서 그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찬양요. 불 꺼주세요. 이거 좀 해주시고 불 끄고 오세요. 불 끄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하나님이 우연은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견디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절대적 믿음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한다. 아멘. 그 절대적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기도하다가 안수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의 아버지 다같이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소서. 건반 볼륨 조금요. 열방에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릴 보라고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치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큰 소리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한 번만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예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물길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